밤이 깊어질수록 역사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낮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봅니다. 오늘 밤 우리는 2000년 전 한 남자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남자의 이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만 그의 삶에 대해서는 놀라울 만큼 적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온 세계를 바꾸었지만 그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침묵 속에 묻혀 있습니다. 복음서를 펼치면 우리는 금세 이상한 공백을 발견합니다. 12세의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학자들과 논쟁하는 장면. 그의 지혜에 모두가 놀랍니다. 그런 다음 갑자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 기록은 30세의 예수가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 사이 18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소년에서 남자로, 학생에서 스승으로 변화하는 그 모든 세월이 단 한 문장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게 전부입니다. 18년이 한 줄입니다. 이 침묵은 우연이 아닙니다. 고대의 전기 문헌들은 의도적으로 침묵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말할지만큼이나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서 저자들은 이 18년을 생략했을까요? 단순히 기록할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기록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나사렛, 갈릴리 언덕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로마 제국의 지도에도 거의 표시되지 않을 만큼 작은 곳. 이 마을에는 회당 하나, 우물 하나, 그리고 먼지투성이 길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당대 최고의 랍비들을 능가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복음서는 나중에 예수의 동시대인들이 한 질문을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는가?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들의 놀라움 속에는 답이 없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나사렛에는 이런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침묵은 상상을 낳고 상상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이 공백을 채우려 애썼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평범하게 목수 일을 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에세네파 공동체에서 수련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가 인도나 티베트로 여행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시간의 모래는 천천히 흐릅니다. 역사는 때로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불편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우리가 예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하나의 가능성을 탐험합니다. 세계의 끝자락, 아프리카의 고원지대에 숨겨진 단서를 따라갑니다. 에티오피아. 이곳에는 다른 곳에서는 사라진 기억들이 살아 있습니다. 이곳의 성경은 다릅니다. 이곳의 전통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곳이 간직한 비밀은 어쩌면 우리가 찾던 답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밤은 깊고 이야기는 길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편히 앉으세요.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함께 20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기독교가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추적하면 우리는 하나의 익숙한 이야기를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 전역으로, 그리고 결국 전 세계로. 하지만 이 지도에는 다른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선, 사막을 가로지르고 나일강을 따라 내려가 아프리카의 심장부, 에티오피아 고원에 닿는 선. 이 선은 종종 잊혀지지만 어쩌면 가장 오래된 선일지도 모릅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전통 중 하나입니다. 4세기에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전통에 따르면 그 뿌리는 훨씬 더 깊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보존한 것은 단순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들은 책을 보존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라진 책들을 말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성경을 펼치면 우리가 아는 성경과는 다릅니다. 더 두껍습니다. 더 많은 책들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81권의 책이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의 66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중에는 에녹서, 희년서, 에스드라 1서와 2서가 포함됩니다. 이 책들은 다른 곳에서는 외경이나 위경으로 분류되어 정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힙니다. 왜 에티오피아만 이 책들을 보존했을까요? 답은 고립에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로마 제국의 종교 정치와 거의 무관하게 발전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고 정경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에티오피아는 멀리 떨어진 산악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길을 갔습니다. 그들의 성경은 더 오래된 형태, 어쩌면 1세기와 2세기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읽었던 형태에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게에즈어,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전래 언어입니다. 고대 세머 계열의 언어로 지금은 전래에서만 사용되지만 에티오피아의 성경은 모두 이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게에즈어 성경 사본들은 놀라울 만큼 오래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4세기나 5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양피지의 손으로 쓰인 글자들은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잉크는 바랬지만 글자는 여전히 읽힙니다. 산악 수도원들.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의 가파른 절벽에 새겨진 이 수도원들은 수백 년, 때로는 1000년 이상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수도사들은 촛불 아래에서 성경을 필사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밤이 깊어지면 촛불은 흔들리고 그림자는 춤을 춥니다. 하지만 수도사의 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글을 베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억을 지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가 보존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에녹서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책이 사라졌습니다. 그리스어, 단편 몇 개와 아람어 사본 조각들만이 사해 근처 동굴에서 발견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완전한 형태로 살아남았습니다. 108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천사들과 악마들, 하늘의 비밀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 이 책은 다른 곳에서 사라졌을까요? 왜 로마는, 콘스탄티노플은, 예루살렘조차도 이 책을 정경에서 제외했을까요? 에티오피아만이 이 책을 지켰습니다. 그들에게 이 책은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이해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주변부를 떠올립니다. 멀리 떨어진 곳, 고립된 곳, 세계사의 흐름에서 벗어난 곳. 하지만 에녹서의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에티오피아는 주변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심입니다. 기억의 중심, 진실이 보존된 곳. 다른 곳에서는 정치와 권력의 요구에 따라 삭제되고 수정된 것들이 이곳에서는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밤이 깊어집니다. 에티오피아의 수도원에서 수도사 한 명이 양피지를 펼칩니다. 촛불이 희미하게 페이지를 비춥니다. 그는 에녹서의 한 구절을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인자가 의의 왕좌에 앉았도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확고합니다. 이 말들은 수백 년 동안 이곳에서 읽혀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은 우리가 예수를 이해하는 방식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가 자신을 가리킬 때 가장 자주 사용한 호칭은 무엇이었을까요?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가 영광 중에 올 때. 이 호칭은 80번 이상 나타나며 거의 항상 예수 자신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긴 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환상 중에 나타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한 왕국을 받습니다. 시편과 에스겔서에서도 이 표현이 사용되지만 주로 인간 또는 필멸자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쓰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사용한 방식은 다릅니다. 그는 이것을 마치 칭호처럼 특정한 역할을 가리키는 이름처럼 사용합니다. 답은 에녹서에 있습니다. 에녹서, 특히 그 중에서도 비유서라고 불리는 부분은 인자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이 인자는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태초부터 선택된 존재입니다. 숨겨져 있다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존재입니다. 그는 심판자입니다. 의인들의 빛입니다. 숨겨진 지혜를 지닌 자입니다. 그는 왕좌에 앉아 세상을 심판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합니다. 에녹서 46장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태초부터 있던 자를 보았노라. 그의 머리는 하얀 양털과 같았도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다른 이가 있었으니 그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으나 그의 영광은 천사들의 영광과 같았도다. 이것이 인자입니다. 하늘의 존재이면서도 사람의 모습을 한 자, 숨겨져 있다가 드러날 자. 에녹서 48장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때 지혜의 샘이 열렸고 그 샘은 모든 목마른 자에게 주어졌도다. 그리고 그들의 거처는 의인들과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인자는 지혜의 전달자입니다. 그는 숨겨진 진리를 아는 자이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예수의 청중들이 그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를 때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1세기 유대인들에게 에녹서는 낯선 문헌이 아니었습니다. 제2성전기 유대교에서 에녹서는 널리 읽히고 존중받는 텍스트였습니다. 사회문서를 보면 에녹서의 사본이 다수 발견됩니다. 에세네파 공동체는 이 책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에녹의 천상 여행을, 그의 지혜를, 그가 받은 계시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을 때 그의 청중들은 즉각적으로 그 의미를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이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녹서에 예언된 그 존재, 숨겨져 있다가 마지막 때에 드러날 심판자이자 구원자라고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주장이었습니다. 동시에 교묘한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라고 직접 말하는 것보다 더 미묘하고 따라서 덜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에녹서는 위험해졌습니다. 초기 교부들 중 일부는 여전히 이 책을 인용했습니다. 유다서는 에녹서를 직접 인용합니다. 테르툴리아누스와 클레멘트 같은 교부들도 이 책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3세기와 4세기가 되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에녹서는 점점 더 의심스러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신비주의가, 그 천사론이, 그 종말론이 문제가 됩니다. 왜 에녹서는 위험해졌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제도 종교와 긴장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녹서는 직접적인 계시, 개인적인 천상 체험, 숨겨진 지혜에 대한 접근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교회 위계와 제도적 권위를 우회합니다. 만약 개인이 직접 하늘로 올라가 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사제나 주교가 왜 필요한가요? 또 다른 이유는 에녹서가 예수를 이해하는 특정한 방식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인자로서의 예수, 이 개념은 예수를 하늘과 땅 사이의 중재자로, 지혜의 전달자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4세기 니케아 공의회 이후 교회는 예수를 완전한 신, 성부와 본질이 같은 존재로 정의합니다. 인자라는 개념은 이 신학적 틀에 완전히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모호하고 더 신비롭고 따라서 더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녹서는 사라집니다.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라틴어 번역본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어 사본은 손실됩니다. 오직 에티오피아만이 이 책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신학적 논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물려받은 것을 지켰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별들이 가득합니다. 에녹은 이 별들 너머로 여행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보았고 천사들을 만났고 역사의 끝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적 여행의 은유입니다. 영혼이 물질을 넘어 진리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여정. 그리고 예수가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을 때 어쩌면 그는 자신도 그런 여정을 했다고, 자신도 그 지혜를 얻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메시아는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질문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의 신성에 대한 전통적 이해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를 돌아보면 위대한 종교 지도자나 현자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붓다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기 전 6년간 고행했습니다. 무함마드는 히라 동굴에서 명상하다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지혜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추구되고 준비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는 지혜를 얻기 위한 여행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이집트나 페르시아로 여행해 고대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다른 랍비들을 찾아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지혜는 한 곳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흩어져 있었고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예언자들의 삶을 보면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소명, 그 다음 준비기간, 그리고 나서야 공적 사역. 엘리야는 광야에서 훈련받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독 속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속에서 형성됩니다. 에녹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에녹은 하늘로 여행합니다. 그는 천사들이 안내하는 7 하늘을 통과합니다. 각 단계마다 그는 더 깊은 비밀을 배웁니다. 이것은 물리적 여행인가요? 아니면 영적 여행인가요?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이 둘을 우리처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 여정은 영적 변화를 동반했고 영적 상승은 실제 장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가 그의 잃어버린 18년 동안 여행을 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순례였을 것입니다. 지혜의 원천을 찾아가는 의도적인 여정. 그는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그는 이미 12세에 성전에서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재능과 사명은 다릅니다. 사명은 준비를 요구합니다. 예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기 직전 그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합니다. 그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는 홀로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준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준비였을까요? 40일의 금식이 18년의 공백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영적 수련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고대의 금욕주의자들, 사막의 교부들, 동방의 수도사들 모두 영적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도, 명상, 금식, 침묵. 이것들은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의식을 변화시키는 기술입니다. 그것들은 마음을 열어 더 깊은 진리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만약 예수가 이런 수련을 했다면 그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나사렛의 목수 작업장에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에세네파 공동체 가능합니다. 이집트의 치료자 공동체 가능합니다. 동방의 스승들, 일부 전통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니면 에티오피아, 이것은 덜 알려진 가능성이지만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계시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예수가 단순히 신의 아들로 태어나 모든 지혜를 자동으로 소유했다면 왜 그는 자라야 했을까요? 왜 누가복음은 그가 지혜가 자라갔다고 말할까요? 성장한다는 것은 과정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경험을 요구합니다. 목수의 작업대를 상상해 보세요. 나무를 다듬고 못을 박고 이음새를 맞춥니다. 이것은 육체 노동이지만 동시에 명상입니다. 손은 일하고 마음은 생각합니다.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육체 노동을 영적 수련과 결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했을까요? 광야를 상상해 보세요.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곳에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뜨거운 낮과 차가운 밤, 침묵과 별. 이곳에서 사람은 자신과 만납니다.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두려움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섰을 때 어쩌면 다른 무언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준비의 시간은 왜 기록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것이 너무 개인적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내밀하기 때문에, 혹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만약 예수가 배웠다면, 만약 그가 준비되었다면, 그것은 그가 단순히 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위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그 길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밤은 계속 깊어지고 우리는 사유에 잠깁니다. 준비의 시간, 침묵의 시간, 알려지지 않은 시간.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지도상으로는 먼 거리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곳 사이에는 오래되고 깊은 연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와 신앙의 연결, 전통이 말하는 연결. 시바 여왕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성경은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귀한 선물들을 가져왔고 솔로몬과 수수께끼를 주고받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만 에티오피아의 전통은 계속됩니다. 케브라 나가스트, 왕들의 영광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국가 서사시는 시바 여왕과 솔로몬의 만남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전통에 따르면 시바 여왕, 에티오피아에서는 마케다 여왕으로 알려진 그녀는 솔로몬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메넬리크. 그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 왕조를 세웁니다. 솔로몬의 혈통이 에티오피아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케브라 나가스트는 메넬리크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올 때 언약궤를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시나이에서 받은 10계명이 담긴 그 궤, 이스라엘의 가장 신성한 유물. 전통에 따르면 이 궤는 지금도 에티오피아의 악숨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성 마리아 시온 교회의 특별한 성소에 보관되어 있으며 한 명의 수호자만이 그것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일까요? 고고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에티오피아인들이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솔로몬의 직계 후손이며 언약의 수호자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이스라엘과의 이 고대 연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티오피아에는 베타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유대인들. 그들은 수세기 동안 에티오피아 고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유대교는 독특했습니다. 탈무드를 모르고 랍비적 전통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토라에 기반한 더 고대적인 형태의 유대교를 실천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들의 전통이 제2성전 이전 시대, 즉 바빌론 포로 이전이나 그 직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에티오피아와 예루살렘 사이에는 실제 연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신앙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기독교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간닥의 여왕을 섬기는 고위 관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는 마차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그를 만나 예수에 대해 가르치고 그를 세례줍니다. 이것은 에티오피아인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최초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더 많은 것을 암시합니다. 이 내시는 이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했습니다. 그는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에티오피아와 예루살렘 사이에 이미 확립된 종교적 연결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순례의 길이 있었습니다.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1세기의 세계에서 에티오피아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지만 가능했습니다. 나일강을 따라 올라가거나 홍해를 통해 항해하거나 육로로 사막을 가로지르는 대상로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광대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놀라울 만큼 많이 이동했습니다. 상인들, 순례자들, 학자들, 군인들 모두 제국 전역을 여행했습니다. 만약 예수가 지혜를 찾아 여행했다면 에티오피아는 가능한 목적지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왜 에티오피아일까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독특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녹서 같은 고대 지혜가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제2성전 이전 형태의 신앙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른 곳에서는 잃어버린 가르침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추측입니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역사는 가능성의 공간 안에서 작동합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와 예루살렘 사이의 연결은 실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사막을 상상해 보세요. 모래와 돌의 끝없는 펼쳐짐, 대상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낙타들, 짐을 실은 당나귀들, 사람들, 그들은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로,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합니다. 밤이 되면 그들은 별 아래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고원지대, 높은 산들, 깊은 계곡들, 안개가 아침에 피어오르고 수도원의 종소리가 멀리서 울립니다. 이곳은 세계의 끝이 아닙니다. 이곳은 또 다른 중심입니다. 1세기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지중해 전역을 통합했지만 그 경계 너머로도 길들이 이어졌습니다. 동쪽으로 페르시아를 지나 인도로, 중국으로, 서쪽으로는 대서양까지,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깊숙이. 이 길들을 통해 이동한 것은 비단과 향신료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상도 이동했습니다. 실크 로드라는 이름은 나중에 붙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들은 고대부터 있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부터 중국의 비단은 로마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불교가 서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1세기에는 이미 중앙아시아에 불교 사원들이 있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페르시아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이후 인도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모든 사상들이 만나는 교차로가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도시들, 바크트리아, 사마르칸트, 부하라. 이곳에서는 그리스어, 페르시아어, 산스크리트어, 아람어가 들렸습니다. 사원과 회당과 조로아스터교 화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물건뿐 아니라 이야기도 거래했습니다. 철학자들과 수도사들도 이 길을 여행했습니다. 유대 공동체는 놀라울 만큼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바빌론 포로 이후 많은 유대인들이 메소포타미아에 남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번성했고 나중에 탈무드의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더 동쪽으로 갔습니다. 페르시아에도 중앙아시아에도 심지어 인도와 중국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만약 그가 지혜를 찾아 여행했다면 그가 접할 수 있었던 사상들의 범위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었을 것입니다. 그는 헬레니즘 철학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과 종말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불교의 가르침까지도 간접적으로 남아 접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 중 일부는 흥미로운 평행선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급진적인 개념입니다. 외적인 왕국이 아니라 내적인 왕국,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영적 변화. 이 개념은 당시 유대교의 주류 사상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방의 신비주의 전통과는 공명합니다. 불교는 내적 평화, 욕망의 소멸, 자아의 극복을 가르칩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선택의 자유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헬레니즘 철학, 특히 스토아 학파는 내면의 덕성과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합니다. 이 모든 사상들이 1세기의 지적 풍경에 존재했습니다. 예수가 이런 사상들을 직접 배웠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사상들이 흐르는 세계에서 살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여행했다면, 만약 그가 배웠다면 그는 이 다양한 전통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가 인도까지 갔다는 이론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증명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토마스라는 사도가 인도에 갔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만약 사도가 갈 수 있었다면 예수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1세기의 세계가 사상의 교차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여러 원천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독특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공 상태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풍부하고 다양한 지적 환경의 산물일 수 있습니다. 고요한 사원을 상상해 보세요. 촛불이 타오르고 향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수도사들이 앉아 명상합니다. 이것은 불교 사원일 수도 있고 조로아스터교 화전일 수도 있고 유대교
SNF파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외형은 다르지만 추구는 비슷합니다. 진리, 평화, 신과의 연합, 그리고 사막길을 상상해 보세요. 밤에 대상이 쉬고 있습니다. 모닥불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른 언어, 다른 문화, 하지만 같은 하늘 아래 별들은 모든 이에게 같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찾는 마음도 모든 이에게 같습니다. 사해 근처 황량한 광야에 한 공동체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SNF파라고 불렸습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이지만 주류와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비판했습니다. 그곳의 사제들이 부패했다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광야로 들어가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1947년 한 목동이 사해 근처 동굴에서 항아리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양피지 두루마리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문서들, 이것이 사해 문서의 발견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들은 우리가 1세기 유대교를 그리고 초기 기독교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해 문서 중 많은 부분이 에세네 공동체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공동체 규칙서, 성경 주석서, 찬송가, 종말론적 텍스트들, 그리고 놀랍게도 에녹서의 여러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SNF파가 에녹서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세네 공동체의 생활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그들은 공동 소유를 실천했습니다. 개인 재산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정결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매일 의식적 목욕을 했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규율 아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말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세례 요한과 SNF파 사이에는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도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도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도 종말의 임박함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에세네 공동체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서는 이것을 예수 사역의 시작으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와 세례 요한의 관계는 얼마나 깊었을까요? 예수가 세례를 받기 전에 요한의 제자로서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SNF파와 예수의 가르침 사이에는 여러 평행선이 있습니다. 재산의 공유. 초기 기독교 공동체도 사도행전에 따르면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정결과 도덕적 순수성의 강조. 예수도 마음의 순수함을 강조했습니다. 종말론. 예수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제도 종교에 대한 비판. 예수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비판했습니다. 물론 차이점도 많습니다. SNF파는 고립을 선택했지만 예수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SNF파는 엄격한 율법 준수를 강조했지만 예수는 자비와 사랑을 우선시했습니다. SNF파는 배타적이었지만 예수는 포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점들이 연결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예수가 에세네 전통에서 배우고 그것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넘어섰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위대한 스승들은 종종 자신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그것을 혁신합니다. 광야라는 공간을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광야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예수는 광야에서 유혹받았습니다. 광야는 비움의 공간입니다. 문명의 소음에서 벗어난 곳, 오직 하늘과 땅, 그리고 자기 자신만 있는 곳. 이런 공간에서 내면의 목소리가 명확해집니다. 이런 공간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가 잃어버린 18년 중 일부를 광야에서, 어쩌면 에세네 공동체와 함께 보냈다면 그것은 그의 형성에 결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성경을 깊이 공부했을 것입니다. 에녹서 같은 신비 문헌들을 접했을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와 명상의 수련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침묵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유란의 유적을 상상해 보세요. 돌로 된 낮은 건물들, 물저장고, 스크립토리움. 이곳에서 수도사들은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며 밤이 되면 그들은 모여 기도했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종말을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광야를 가로지릅니다. 모래를 날리고 돌 사이를 휘파람 불며 지나갑니다. 다른 소리는 없습니다. 오직 바람과 침묵.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웁니다. 이 광야가 학교였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학교. 1945년 이집트의 나그한마디라는 마을 근처에서 한 농부가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13개의 고대 책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파피루스로 만든 코덱스들, 콥트어로 쓰여 있었지만 그리스어 원본을 번역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문서들은 초기 기독교의 숨겨진 면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매우 다른 면을. 나그한마디 문서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도마복음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말씀 모음집입니다. 114개의 어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적 이야기도, 순환 이야기도, 부활 이야기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 예수가 한 말들. 도마복음의 톤은 정경 복음서들과 다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찾는 자는 찾을 때까지 계속 찾을 것이다. 그가 찾으면 그는 놀랄 것이다. 놀라면 그는 다스릴 것이고 다스리면 그는 쉴 것이다. 이것은 내적 탐구에 대한 강조입니다. 지식을 통한 구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의 이 말들을 해석하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도마복음의 첫 구절입니다. 구원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급진적으로 다른 신학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지도 않고 바다에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밖에 있다. 너희가 자신을 알게 될 때 너희는 알려질 것이고 너희가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들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기 인식이 구원의 열쇠입니다. 마리아 복음도 발견되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복음. 이 문서는 부분적으로만 보존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으로 묘사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모르는 비밀을. 베드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가 정말로 여자에게 우리 모르게 말씀하셨단 말인가? 레위가 대답합니다. 만약 구세주께서 그녀를 합당하게 여기셨다면 당신은 누구이기에 그녀를 거부하는가? 이 문서들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초기 기독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나중에 이단으로 낙인찍혔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용어가 이 전통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노시스, 즉 지식을 강조하는 전통, 비밀스러운 지식, 신비한 통찰, 영적 깨달음. 이 전통에서 예수는 구원자라기보다는 계시자입니다. 그는 죽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르침을 통해 구원을 가져옵니다. 정통교회는 이 전통들을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이레나이우스,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초기 교부들은 영지주의를 이단으로 공격하는 글을 썼습니다. 왜였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영지주의는 교회 권위를 약화시켰습니다. 만약 구원이 개인적 지식을 통해 온다면 사제나 주교가 왜 필요한가요? 만약 각자가 직접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면 제도적 중재가 왜 필요한가요? 둘째, 영지주의는 정경과 경쟁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마복음, 빌립복음, 마리아복음. 이것들이 정경 복음서들만큼 권위가 있다면 성경의 경계를 누가 결정하나요? 셋째, 영지주의는 여성의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중요한 제자로, 심지어 사도들의 사도로 묘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점점 더 남성 중심적이 되어가던 교회 구조와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헌들은 억압되었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살아남았습니다. 이집트의 건조한 모래 속에 묻혀서 그리고 1700년 후 그것들이 다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문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다른 예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스승 예수, 신비의 계시자 예수. 이 예수는 정경의 예수와 모순되지는 않지만 다른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측면이 역사적 예수에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파피루스 한 장을 상상해 보세요. 갈색으로 변색되고 가장자리가 닳았지만 글자는 여전히 읽힙니다. 콥트어로 쓰인 예수의 말씀,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 때, 그리고 안을 박처럼 밖을 안처럼 만들 때, 이 말들은 수백 년 동안 모래 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숨쉽니다. 여전히 말합니다. 여전히 도전합니다. 325년 니케아, 소아시아의 한 도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세계 전역에서 주교들을 소집합니다. 제1차 니케아 공의회. 목적은 단 하나, 기독교 내부의 신학적 논쟁을 해결하는 것, 특히 아리우스 논쟁.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가 아니면 비슷한가? 공의회의 결과는 니케아 신조입니다. 우리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의 독생자, 성부에게서 나신 분,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 빛으로부터 나신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 나시고 지음받지 않으시고 성부와 본질이 같으신 분. 예수는 완전한 신입니다. 성부와 동등합니다. 이것은 신학적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통일된 기독교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된 종교가 통일된 제국을 지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적 다양성은 정치적 불안정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은 억압되어야 했습니다. 니케아 이후 정경 형성의 과정이 가속화됩니다. 어떤 책들이 성경에 포함되고 어떤 책들이 제외될 것인가?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적 기원, 교회에서의 널리 사용됨, 정통 교리와의 일치. 이 기준들은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관적이었습니다. 4세기 말 카르타고 공의회는 신약 정경의 27권을 확정합니다. 내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 서신들, 공동 서신들, 요한계시록, 이것들이 신약입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외경이거나 위경입니다. 무엇이 배제되었을까요?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야고보복음, 마리아복음, 유다복음, 에녹서, 신연서, 에스드라, 묵시록, 그리고 더 많은 문헌들. 이 문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 그것들은 신비주의적이었습니다. 직접적 계시, 개인적 지식, 내적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제독교회의 권위와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들은 배우는 예수, 준비하는 예수, 인간적 예수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니케아 신학과 맞지 않았습니다. 니케아 신학은 예수를 완전한 신으로 정의했습니다. 만약 예수가 완전한 신이라면 그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만약 그가 태초부터 모든 지혜를 소유했다면 왜 그는 성장해야 했을까요? 배우는 예수는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를 모방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가 인간으로서 지혜를 추구하고 획득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영적 수련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준비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권능을 부여하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게는 위험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모방 가능한 메시아는 독특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구나 예수처럼 될 수 있다면 예수는 무엇이 특별한가요? 교회는 초월적 예수, 접근 불가능한 예수, 숭배의 대상인 예수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야 중재자로서의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권력과 신학은 결합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이후 기독교는 제국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종교는 통일되어야 했고 통제되어야 했고 권위적이어야 했습니다. 다양성은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책들이 불탔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단적이라고 여겨지는 문헌들은 파괴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동체들은 그들의 책들을 숨겼습니다. 항아리에 담아 동굴에, 사막에, 벽 속에 언젠가 다시 발견되기를 바라며 에티오피아는 이 모든 것에서 예외였습니다. 그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종교 정치가 그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녹서를 지켰습니다. 희년서를 지켰습니다. 그들 자신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다른 노래를 불렀지만 여전히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역사란 무엇을 남기는가? 승자의 이야기, 권력 있는 자의 해석. 하지만 때로 패자의 목소리도 살아남습니다. 항아리 속에서, 모래 속에서, 먼 산의 수도원에서, 그리고 그 목소리들은 다른 이야기를 말합니다. 촛불을 상상해 보세요. 수백 개의 촛불이 어두운 방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씩 촛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열, 백. 다양한 목소리들이 침묵당합니다. 마침내 몇 개의 촛불만 남습니다. 공식적인 것들, 승인된 것들. 방은 여전히 밝지만 더 균일합니다. 더 예측 가능합니다. 더 안전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양성, 그 풍부함, 그 복잡성. 우리는 긴 여정을 해왔습니다. 20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세대륙을 가로질러 사라진 책들과 잊힌 전통들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현재로, 우리 자신에게로, 그리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의 잃어버린 18년. 우리는 여전히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 증거는 단편적입니다. 추측은 많지만 증명은 적습니다. 하지만 침묵 자체가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이 18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왜 그들은 침묵을 선택했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그 기간이 너무 평범해서 기록할 가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단순히 몫으로 일했고 가족을 도왔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중의 질문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가 어디서 이 지혜를 얻었는가? 또 다른 가능성은 그 기간이 너무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기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가 여행했다면, 만약 그가 에세네파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면, 만약 그가 에녹서 같은 신비 문헌들을 공부했다면 이것은 초기 교회에게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묵이 더 안전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침묵이 초대라는 것입니다. 독자들에게 자신의 상상력을 사용하도록, 자신의 결론을 내리도록 초대. 복음서는 완전한 전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학적 문서입니다. 그것들의 목적은 예수의 모든 삶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단서들을 생각해 봅시다. 에녹서의 보존, 예루살렘과의 고대 연결, 인자라는 개념. 이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것들은 예수가 더 넓은 전통의 일부였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는 진공 상태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2성전기 유대교의 풍부하고 다양한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는 에녹 같은 신비 전통도 포함되었습니다. 만약 예수가 자신을 에녹서의 인자와 동일시했다면 그것은 그가 그 문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나사렛의 작은 회당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에티오피아로의 여행 가능성은 흥미롭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연결고리들은 존재했습니다. 시바 여왕의 전통, 베타 이스라엘 공동체, 사도행전의 에티오피아 내시. 이것들은 모두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가 에티오피아에 갔는지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질문입니다. 신앙과 탐구는 대립하는가?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믿음, 순종, 계시. 하지만 예수 자신은 어땠을까요? 복음서의 예수는 질문을 했습니다.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도전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는 답을 주지 않고
질문했습니다. 만약 예수가 자신의 지혜를 위해 노력했다면, 만약 그가 배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것은 영적 성장이 과정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순간적인 계시가 아니라 점진적인 발전, 수동적인 수용이 아니라 능동적인 추구. 너희도 이 길을 갈 수 있다. 이것이 억압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도마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각자가 지혜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권능을 부여하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전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길이 열려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걸어야 합니다. 만약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숨겨진 진실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안과 자유. 불안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불완전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해가 더 복잡하고 미묘할 수 있다는 인식. 하지만 자유도 옵니다. 질문할 자유. 에티오피아가 건네는 마지막 단서는 이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의 목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더 풍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에녹서를 읽는 것이 성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맥락화합니다. 도마복음을 탐구하는 것이 정경 복음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보완합니다. 다양성은 위협이 아닙니다. 풍요입니다. 잠들기 직전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의식이 희미해지고 생각들이 자유롭게 흐르고 경계가 흐려집니다. 이 순간에 우리는 낮에는 보지 못했던 연결들을 봅니다. 이 순간에 새로운 통찰이 옵니다.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단단히 붙잡으려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미스터리를 받아들일 때 진리는 더 자유롭게 드러납니다. 예수의 잃어버린 18년은 미스터리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스터리는 공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질문을 안고 잠에 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답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정 자체가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추구 자체가 발견이기 때문입니다. 밤은 깊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빛납니다. 에녹이 본 그 별들, 예수가 올려다본 그 별들, 우리가 지금 보는 그 별들. 시간은 흐르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우리의 여정이 끝나갑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역사는 항상 계속됩니다. 새로운 발견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해석이 나올 것입니다. 진리는 한 번에 모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층층이, 천천히 인내심 있는 이들에게 드러납니다. 에티오피아의 수도원에서는 여전히 수도사들이 에녹서를 읽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계저로 수백 년의 전통을 이어가며 그들은 자신들이 무언가 소중한 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세계의 나머지가 잊어버린 무언가를 나그 한마디에서 발견된 문서들은 이제 박물관에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하고 번역하고 논쟁합니다. 그 고대의 목소리들이 다시 들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도전하고 질문하고 초대합니다. 사해 근처의 동굴들은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발견된 두루마리들은 세계를 여행합니다. 전시되고 연구되고 경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은 2000년 전 광야 공동체의 신앙과 희망과 기다림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질문합니다. 예수의 잃어버린 18년,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무엇을 했는가? 누구를 만났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이 질문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지혜를 찾는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는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가? 이 질문들은 개인적이면서 보편적입니다. 시대를 초월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탐험한 이야기들, 에티오피아의 고대 성경, 에녹서의 인자, 잃어버린 여정의 가능성, 억압된 복음서들, 침묵의 의미,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더 큰 진리를 가리킵니다.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복잡성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탐구하도록 초대받기 때문입니다. 미스터리 속에서 우리는 경외감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속에서 우리는 계속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이름을 기억합니다. 위대한 왕들, 유명한 철학자들, 권력 있는 사제들. 하지만 역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름 없는 이들, 기록되지 않은 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꾼 이들. 고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는 종종 가장 조용히 전달되었습니다. 책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스승에서 제자로, 입에서 귀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구전 전통입니다. 그리고 이 전통 속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들은 종종 역사의 그림자 속에 남았습니다. 예수를 생각해 봅시다. 그가 30세에 공적 사역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즉각 그를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스승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복음서 어디에도 그가 정식 랍비 교육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어느 유명한 랍비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저명한 학자의 제자였다고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랍비가 되었을까요? 전통적 대답은 그가 신의 아들이므로 배울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서 자체가 이것을 부정합니다. 누가복음은 명확히 말합니다. 예수는 지혜가 자라갔다. 성장한다는 것은 과정입니다. 학습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이름 없는 스승들을 상상해 보세요. 작은 마을의 노인, 광야의 은둔자, 여행하는 현자. 그들은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은 준비된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이런 전통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신비 종교에서 입문자는 비밀 의식을 거쳤습니다. 그 의식의 세부 사항은 결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말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입니다. 조로아스터교의 마귀들은 제자들에게 구두로 가르쳤습니다. 불교에서 부처의 가르침은 수세기 동안 구전으로만 전해졌습니다. 유대교의 미시나도 처음에는 암송으로만 전승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문자는 죽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목소리만이 진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톤, 억양, 침묵. 이 모든 것이 의미의 일부입니다. 둘째, 암송은 기억을 강화합니다. 마음속에 새긴 것은 단순히 읽은 것보다 깊이 스며듭니다. 셋째, 구전 전통은 선택적입니다. 준비된 이에게만 전달됩니다. 사원과 수도원과 광야 공동체를 생각해 봅시다. 이곳에서 교육은 단순히 정보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의 전수였습니다. 젊은 제자는 스승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침묵하는지. 가르침은 말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에서 왔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보면 흥미로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전 권위자들을 거의 인용하지 않습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이르기를 하고 시작하지만 그 다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자신의 권위로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급진적이었습니다. 랍비들은 항상 이전 랍비들의 권위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가 배우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가 배운 것이 전통적 랍비 교육이 아니었다는 뜻일까요? 어쩌면 그의 스승들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도권 밖의 사람들, 이름 없는 현자들. 그들의 지혜는 공식 문헌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순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의 은둔자를 상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동굴에서 살며 기도하고 명상한 노인. 그는 책을 읽지 않았지만 별을 읽었습니다.
그는 학교에 다니지 않았지만 침묵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젊은 예수가 그를 찾아갑니다. 며칠, 어쩌면 몇 주를 함께 보냅니다. 말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전달됩니다. 존재하는 방식,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 이것은 기록될 수 없습니다. 오직 경험될 뿐입니다. 여행하는 현자를 생각해 봅시다.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하며 치유하고 가르치는 이, 그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몇 명 안 됩니다. 하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변화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자비를 베풀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지만 그가 말하는 방식, 그가 사는 방식이 그 말들의 무게를 더합니다. 예수가 이런 일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서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의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았습니다. 질문과 침묵의 교육학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는 종종 질문으로 가르쳤습니다. 직접 답을 주는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이것은 소크라테스의 방법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동방의 선사들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질문을 통해 제자는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발견한 진리는 주어진 진리보다 깊이 새겨집니다. 침묵도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는 때때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할 때 그는 침묵했습니다. 빌라도가 그에게 질문할 때 그는 침묵했습니다. 이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떤 질문들은 답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진리들은 말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교육 방식에 놀랐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가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는 단순히 전통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에서 우러나오는 진리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은 스승을 필요로 합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스승을 지식의 전수가 아닌 존재 방식의 전수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무엇을 믿을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어떻게 살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만났습니다. 아픈 이들을 치유했습니다. 외로운 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도 누군가에게서 배운 것일 수 있습니다. 이름 없는 누군가에게서 불빛 없는 방을 상상해 보세요. 달빛만이 창문으로 스며듭니다.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말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 낮은 목소리로 몇 마디가 오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르침은 그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현존 속에서, 함께 있음 속에서. 이것은 기록될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 쓰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했을 수 있습니다. 이름 없는 스승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흔적은 예수의 가르침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방법 속에, 그의 지혜 속에, 그의 존재 방식 속에, 그리고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스승은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전달하려 할 뿐입니다. 그 진리가 계속 흐르도록. 예수는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비유로 가득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 이야기들은 단순해 보입니다.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은 깊습니다. 평생을 묵상해도 새로운 의미가 계속 드러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비유는 독특한 교육 도구입니다. 그것은 여러 층위에서 작동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더 깊은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청중은 자신이 준비된 만큼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농부라면 이것을 농사에 대한 관찰로 들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씨가 자라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영적으로 준비된 이는 다르게 듣습니다. 신은 말씀입니다. 땅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의식의 상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수용성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 자신이 이것을 명확히 합니다.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고 묻자 그는 대답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리고 그는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것은 배타적으로 들립니다. 마치 예수가 의도적으로 어떤 이들을 배제하는 것처럼.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다른 의미가 드러납니다. 진리는 준비를 요구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깊은 진리를 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고대 신비 전통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레우시스 신비, 이시스 신비, 미트라 신비 모두 단계적 입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입문자는 처음에는 외부 의식만 경험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준비가 되면서 점점 더 깊은 비밀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이에게 최종 비밀을 보여주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최악의 경우 잘못 해석되어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에도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공개 설교와 사적 가르침. 군중에게 그는 비유로 말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사적으로 설명합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제자들은 더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완전한 설명은 아닙니다. 예수는 때때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이해는 과정입니다.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볼 자는 보고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반복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진리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진리는 존재하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능력은 주관적입니다. 같은 말을 듣는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것은 좌절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단순히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가? 왜 숨기는가? 하지만 어떤 진리들은 명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언어에 한계가 있습니다. 말은 개념을 가리킬 수 있지만 경험을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설명이 사랑을 경험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가려진 언어, 상징적 언어를 생각해 봅시다. 빛과 어둠, 씨앗과 수확, 양과 목자, 포도나무와 가지. 이것들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영적 실제를 가리키는 도구입니다. 그것들은 다리입니다. 알려진 것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의 에녹서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상징적 언어로 가득합니다. 하늘 여행, 천사들, 숨겨진 지혜. 아니면 그것들은 내적 경험의 상징일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우리처럼 상징과 실제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을 감추는 것이 자비일 수 있다는 역설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아직 수영할 준비가 되지 않은 아이에게 깊은 바다로 뛰어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영적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에게 깊은 진리를 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는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며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혹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용적인 지혜이기도 합니다.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에게 진주를 주면 그는 그것을 짓밟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주어진 진리는 왜곡될 수 있습니다. 잘못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침묵이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붓다는 한 번은 설법 대신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한 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해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무언가를.
예수도 침묵의 순간들을 가졌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마지막 시간들에 그는 대부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웅변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편의 설교보다 더 많이 말했습니다. 잠들기 직전을 생각해 봅시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그 순간, 낮 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명확해집니다.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의 답이 떠오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분석적 마음이 조용해지면서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비유도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것들은 즉각적인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마음속에 심어집니다. 씨앗처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몇 년이 지나서 그것들이 싹을 틔웁니다. 갑자기 당신은 이해합니다. 아, 이것이 그 의미였구나. 의미가 풀리기보다 스며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해입니다. 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로 받아들이는 것.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손으로, 발로 아는 것. 예수의 비유들을 다시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이미지들이 당신 안에서 형성되게 하세요. 씨 뿌리는 사람, 자라는 씨앗, 수확, 잃어버린 양, 찾는 목자, 발견의 기쁨, 탕자, 먼 여행, 귀향, 아버지의 포옹. 이 이미지들이 당신 안에 머물게 하세요.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지 말고 그것들이 무엇을 느끼게 하는지 느껴보세요. 이것이 어쩌면 예수가 의도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분석이 아닌 경험, 이해가 아닌 변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가 원한 것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런 변화는 논리적 설득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곳에서 옵니다. 무의식에서, 영혼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에서. 비유는 그곳에 도달합니다. 침묵은 그곳에서 말합니다. 밤이 깊어집니다. 말들이 조용해집니다. 의미들이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그 희미함 속에서 어쩌면 진실이 더 명확해집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집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알려집니다. 이것이 언어 너머의 진리입니다. 역사와 전설 사이에는 흐릿한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는 사실이고 전설은 허구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를 들여다보면 이 구분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설 속에는 종종 역사의 파편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기록에는 종종 전설의 색채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예수의 잃어버린 18년에 대한 이야기들은 공식 기록 바깥에 존재합니다. 복음서는 침묵합니다. 초기 교회 문헌들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이야기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구전으로, 지역 전통으로, 먼 땅의 기억으로. 에티오피아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예수가 악숨을 방문했다는 이야기. 그가 그곳의 현자들과 만났다는 이야기. 어떤 이들은 그가 언약궤를 보았다고까지 말합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역사의식의 일부입니다. 인도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카슈미르 지역에서 예수가 그곳을 여행했다는 전통, 그가 불교 승려들과 대화했다는 이야기, 심지어 그가 십자가형 후에 인도로 돌아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통 기독교가 강력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리아와 페르시아의 전통들도 있습니다. 동방의 현자들, 즉 마귀들이 아기 예수를 방문했다는 것은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어떤 전승들은 더 나아갑니다. 예수가 나중에 그들을 다시 방문했다고, 그들에게서 조로아스터교의 가르침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회의적입니다. 증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후대에 만들어진 전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옳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역사적 태도도 있습니다.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인정. 왜냐하면 부재의 증거는 증거의 부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대부분의 일들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양피지는 비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적인 일들은 기록할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역사는 왕들과 전쟁을 기록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 침묵 속에 사라졌습니다. 예수가 여행했다면 그것은 왕의 여행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행원도 없고 기록관도 없고 화려함도 없이 그는 아마도 다른 순례자들처럼 걸었을 것입니다. 대상에 합류했을 것입니다.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갔을 것입니다. 이런 여행은 당시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여행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전설은 종종 역사적 핵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항들은 과장되고 신화화되고 변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에는 어떤 실제 사건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을 생각해 봅시다. 수천 년 동안 그것은 신화로 여겨졌습니다. 호메로스의 시적 상상력의 산물. 하지만 하인리히 슐리만이 트로이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전설 속에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호메로스의 이야기와 실제 역사는 다릅니다. 하지만 완전히 허구도 아니었습니다. 고고학이 다루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돌과 토기와 동전은 발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상은, 대화는, 개인적 여정은, 이것들은 물질적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특히 그 개인이 가난한 순례자였다면, 만약 예수가 에티오피아를 방문했다면 그는 무엇을 남겼을까요? 건물을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전을 주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문을 새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몇몇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세대를 거쳐 전해지면서 전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학문과 신앙 사이의 회색지대를 생각해 봅시다. 역사학자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의미를 찾습니다. 때로는 이 둘이 충돌합니다.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신앙적으로 의미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질문 자체를 다르게 던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가 정말로 인도에 갔는가? 가 아니라 왜 사람들은 그가 갔다고 믿는가? 이 질문은 역사적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의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 어떤 길은 지도에서 지워지는가? 정치적 이유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들이 있습니다. 권력은 기억을 통제하려 합니다. 공식 역사를 만들고 그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억압합니다. 만약 예수가 실제로 광범위하게 여행했고 다양한 전통들에서 배웠다면 이것은 후대 교회에게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독교의 독특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가 불교도들과 대화했다면, 만약 그가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았다면 이것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과 연속선상에 놓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단절을 원했습니다. 유일성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들은 공식 지도에서 지워졌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전통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들은 다른 곳에서 기억되었습니다. 주변부에서, 이단적 전통에서, 민간 신앙에서 반복되는 유사서사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의 여행 이야기들은 서로 다른 문화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해석은 이것들이 모두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각 문화가 예수를 자신들의 전통과 연결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들이 공통된 역사적 핵심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가 실제로 여행했고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각 장소에서 그는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독립적으로 보존되었습니다. 흔적이 아닌 패턴으로 보는 역사. 때로는 개별 증거들이 약하더라도 전체 패턴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 독립적인 전승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면 어쩌면 그곳에 무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개 낀 길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 일찍 해가 아직 낮게 떠 있습니다. 길은 앞으로 뻗어 있지만 안개 때문에 멀리 볼 수 없습니다. 땅을 내려다보면 발자국들이 보입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
이 길을 걸었습니다. 언제? 누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자국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역사도 그렇습니다. 특히 먼 과거의 역사는 우리는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안개가 너무 두껍습니다. 하지만 흔적들이 있습니다.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가면 어쩌면 우리는 진실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잃어버린 18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증거는 부족합니다. 전설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의 공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탐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답을 갖는 것보다 올바른 질문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확실성보다 열린 마음이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밤은 계속됩니다. 안개는 천천히 흩어집니다. 그리고 희미한 빛 속에서 우리는 계속 걷습니다. 발자국을 따라서. 모든 진실이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진실들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권력의 기반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확립된 질서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다르게 생각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만약 배웠다면, 만약 그가 준비되었다면, 만약 그의 지혜가 오랜 여정과 다양한 스승들과 깊은 수련의 결과였다면 이것이 왜 위험했을까요? 첫째, 그것은 예수를 모방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신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그를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인간으로서 위대해졌다면, 만약 그의 지혜와 능력이 추구와 수련의 결과였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 자신이 이것을 암시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것은 놀라운 말입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만약 예수가 절대적으로 독특하고 초월적이라면 어떻게 누군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만약 예수가 하나의 모델이라면, 길을 보여주는 자라면, 가능성을 여는 자라면, 그렇다면 이 말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다른 이들도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권능을 부여하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제도교회에게는 위험한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계를 평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각자가 예수의 길을 걸을 수 있다면, 만약 각자가 그와 같은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면 중재자로서의 교회가 왜 필요한가요? 권위가 붕괴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사제가 이것이 진리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신도가 나는 직접 경험했고 다르게 이해한다 라고 대답합니다. 누가 옳습니까? 전통적으로 교회는 사제가 옳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 경험은 교회의 가르침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예수 자신이 직접적 경험을, 개인적 여정을, 각자의 탐구를 장려했다면 배움을 통해 도달하는 신성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동방 정교회에는 테오시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신화, 즉 신이 되는 것. 물론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수련과 은총을 통한 점진적 변화입니다. 이 개념은 서방 기독교에서는 덜 강조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그것이 너무 급진적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인간이 신성해질 수 있다면 인간과 신 사이의 간격이 좁혀집니다. 그리고 그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질문하는 신앙의 전복성을 생각해 봅시다. 믿으라는 명령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탐구하라는 초대는 복잡합니다. 그것은 각자가 자신의 길을 찾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찾기 시작하면 그들은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예수는 질문을 장려했습니다. 그는 비유로 가르쳤고 사람들이 스스로
의미를 발견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절대적 답보다는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찰하라는 초대입니다. 하지만 제도 종교는 질문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심은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 교회는 종종 질문을 억압했습니다. 호기심을 위험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순종을 최고의 덕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침묵이 강요된 이유들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의 잃어버린 18년, 에녹서의 억압, 영지주의 복음서들의 파괴. 이 모든 침묵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선택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무엇이 너무 위험해서 말할 수 없었을까요? 예수가 배웠다는 것, 그가 준비되었다는 것, 그가 다양한 전통들에서 지혜를 모았다는 것, 그가 인간으로서 신성에 도달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혁명적입니다. 그것은 권력 구조를 전복시킵니다. 만약 각자가 신성한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면 왜 우리는 사제가 필요한가요? 만약 각자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한가요? 물론 교회는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공동체, 전통, 안내. 하지만 그 역할이 바뀝니다. 절대적 권위에서 겸손한 안내자로, 진리의 수호자에서 여정의 동반자로. 이것은 권력의 상실입니다. 그리고 권력은 포기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통과 이단의 경계는 누가 정하는가? 역사의 승자들입니다. 니케아 공의회 이후 아리우스파는 이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리우스파가 이겼다면 정통과 이단의 정의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진리는 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정치적 권력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단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들의 책은 불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한 것이 반드시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단지 권력 있는 이들에게 불편했을 뿐일까요? 진실이 공개될 때 사회적 파장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예수의 잃어버린 18년에 대한 완전한 기록이 발견된다면, 만약 그가 실제로 광범위하게 여행하고 다양한 전통들에서 배웠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이것이 기독교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이들에게는 신앙의 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이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해방이 될 것입니다. 더 풍부하고 더 포용적인 이해로의 초대. 기독교가 고립된 계시가 아니라 인류의 영적 여정의 일부라는 인식. 이것은 기독교를 약화시킬까요? 아니면 강화할까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독점적 진리를 원한다면 그것은 약화입니다. 하지만 보편적 지혜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강화입니다. 음악이 낮아집니다. 긴장이 천천히 풀립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질문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숨을 쉴 시간입니다. 긴장을 놓을 시간입니다. 진실은 때로 무겁습니다. 특히 그것이 우리가 믿던 것에 도전할 때. 하지만 진실은 또한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 자신이 말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쩌면 위험했던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예수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각자 지혜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각자 신성한 것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진실을 안고 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가능성으로, 초대로, 희망으로 받아들이며 깊이 숨을 쉬세요. 긴장을 놓으세요. 이 모든 생각들이 천천히 가라앉게 하세요. 진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고요 속에서 평화를 찾으세요.